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오늘 또 7월 20일이라는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무 소중한 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민수기 25장인데요.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는 모압 왕이 발람을 유혹하는 이야기라면 25장은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을 유혹하는 이야기입니다. 25장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시딤은 모압 땅 이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모압 왕의 음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은 계속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압 왕은 발람으로 하여금 온갖 뇌물을 주며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하라고 요청했지만 하나님은 그 입을 막으셔서 저주가 아닌 축복의 말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무너졌습니다. 모압 여자들의 성적 유혹에 무너지고 말하는데요. 몸도 마음도 영혼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1절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였다고 하고 2절과 3절은 모압 여인들이 섬기는 바알의 신을 숭배하는 일에 가담했다고 합니다. 죄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시므온 지파에 있던 한 지도자 시므리가 모압 여인을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마치 나 이런 사람과 만나고 있어 자랑하듯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발람의 깨로 일어난 일인데요. 민수기 31장 16절을 보면 발람의 깨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욕망을 부추겨서 죄를 짓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여인들을 향해 시딤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접근하라고 지시를 한 것입니다. 발람의 이름의 뜻은 탐식가, 백성을 잡아먹는 자, 백성이 아닌 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는 그 이름의 뜻대로 탐욕에 의해서 믿음을 저버리는 자였고 돈의 매수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을 잡아먹는 자가 되었고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사람과 돈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든 책임은 발람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사단이 인간에게 찾아와 죄를 짓도록 유혹을 했습니다. 사단이 잘못한 것인가요? 인간이 잘못한 것인가요? 죄로 유혹하는 사단이 잘못한 것이고 그 유혹에 빠진 인간이 잘못을 행한 것입니다. 발람은 죄를 짓도록 유혹했고 이스라엘은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모두가 큰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진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과 만나기 위해서 성막을 짓도록 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 그들은 거룩하라는 명령을 부여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서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고요.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기억하지 못하는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 잃어버린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가장 흉악한 죄를 짓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민수기 31장 8절과 여호수아 13장 22절에 보니까 그가 칼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가보면요. 베드로 후서 2장 15절, 유다서 1장 11절, 요한계시록 2장 14절 이 발람에 대해서 말할 때 죄와 악의 상징과 같은 그런 인물로 묘사해 주고 있어요. 두고두고 사람들에게 반면교사로서 사용되어지는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발람을 매수했던 모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6절부터 18절을 보니까 그들에게 심판이 예고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약의 유혹에 넘어간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죽고 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연병은 히브리어로 마케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무서운 전염병을 가리킵니다.
가나안 입성이 코앞에 둔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너무 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1세대가 죽는다는 그 예고를 받은 사람들이었고, 고라와 그 일당이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15,000명가량이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 얼마나 큰 심판이라고 경험했던 이들이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또 큰 죄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컸습니다. 이스라엘을 소멸할 만큼 그 분노가 매우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는 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대제사장의 아론의 손자이면서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어떤 일을 한가요?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모압 여인을 데리고 왔던 시므온 지파 시므리와 모압 여인을 창으로 찔러 죽이는 일을 합니다.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는 멈췄고요. 하나님은 이 비느하스의 행동을 매우 귀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세상 유혹에 빠져 있을 때 비느하스는 하나님 편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모두가 죽어야 했는데 비느하스로 인해서 24,000명만 죽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25장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저는 세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교훈은 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넘어뜨리도록 적극적으로 사주한 모압도 심판하고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제약의 자리에 선 이 발람을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가 모압 여인과 음행한 짓과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그 모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의 심판을 하십니다. 죄는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께 기억되고 하나님에 의해 그 값을 치르게 됩니다. 두 번째 교훈,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다 이루었다는 마음으로 자만해서는 안 됐습니다. 언제든지 죄의 유혹이 그들에게 찾아올 수 있고 그것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서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 제약의 그 유혹의 늪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제약의 유혹의 늪에 빠지게 한다는 그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말씀 앞에 서야 되겠죠. 늘 깨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고 또 그 제약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성령을 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교훈,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발람도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된 은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된 은혜, 그래서 이 은혜를 가장 크게 간직해야 합니다. 어떤 것도 바꾸지 않아야 됩니다. 돈과 명성, 육체의 쾌락,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아야 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저도 거룩하게 서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물어야 할 죄의 값을 대신 갚아주신 분입니다. 너무 큰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거룩해진 자들이 되었고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가 되었습니다. 너무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너무 큰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죄의 유혹이 찾아오더라도 능히 이겨나가길 원합니다. 성령을 의지하여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선질로 안즉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제약의 유혹이 찾아오고 그 유혹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 큰 힘을 가지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밖에 없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초기동산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하루, 평생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